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가장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 축복하고,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함께 나눴는데,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한다 두 번째인데요, 어제 마리아를 살폈는데 순종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경험한 자,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6절로부터 9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이름 없는 하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집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극상품, 최극상품의 포도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 연회장이 더 좋은 것을 내놓았구나 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함께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합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죠. 다 기도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 중에 다 주님 보는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어떤 이유와 니즈가 있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하러 오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신랑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도 몰랐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경험했는가? 누가 기적을 경험했는가? 이름 없는 하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 어떤 하인들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인, 혹은 종, 혹은 노예라고 하는 말로 쓰일 수 있을 텐데, 노예나 혹은 종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의 하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입니다. 그 말은 협조자 정도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봉사, 섬김을 뜻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아코노스는 이 말이 어원이 돼서 지금의 영어의 집사가 됐습니다. 디컨, 집사님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하인들은 섬기러 온 거죠. 봉사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인들은 잔치집에 예속되어져 있는 노예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섬기러 온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친척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친척이거나 예수의 친척의 친척들이거나 섬기러, 봉사하러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러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예전에 결혼식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전에 결혼식 가면 음식 다 자기가 준비했잖아요. 다 준비하고 사라다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서 결혼식 베풀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예수의 어머니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였을 때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냥 봉사하러 온 것이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뭐라노? 라고 하고 그냥 가버려도 되어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6절로 보니까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 그랬어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가 인간의 수 6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6개 돌항아리. 여러분, 한 통은 약 30리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이면 적어도 90, 많으면 90, 거의 100리터에 가까운 90리터, 60에서 90리터가 꽉 차 있는 그 항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린 잘 안 쓰는데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이렇게 물 퍽 호딱 쓰는 그거 말통, 그게 18리터거든요. 이 18리터예요. 그러니까 5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항아리에. 감이 조금 오십니까? 한 항아리에 이만한 물 퍽, 그 생수통 그게 5개가 있어야 되니까 6항아리니까 30개가 여기 이렇게 깔려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얼만큼 채워라, 대충 반만 채워라가 아니고 아기까지 채워라 그랬습니다. 아구까지 딱 채워라. 꽉 600리터의 물을 꽉 채우라 그런 거예요. 자는 이 시간에 수도꼭지가 있었겠습니까?
물 끌어와가지고 지금 펌프 돌렸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청원 아이스죠? 해가지고 물 불렀겠어요? 이 600리터를 다 이거 지고 이거 부었을 거 아닙니까? 가까이에 우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닐 가능성도 있으면 멀리서 지금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름 없는 하인 몇 명인지 알지 못한 이 하인들이 그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600리터에 가까운 물을 지금 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 고된 일을 하다가 뜨다가 돌아간 하인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떠온 하인들만 그 진실을 알겠죠. 군중은 알리 없습니다. 지금 술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적은 하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주석한 청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하인이다. 하인들만 그 주를 가장 가까이 뵙고 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서 투명한 물이 빨간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현장을 제자는 못 봤어요. 마리아도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도 못 봤어요. 투명한 물이 빨개지는 그 현장을 하인은 본 것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오병이어가 되어지는 그 현장도 저는 너무 궁금한데 이 물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 현장을 하인만 봤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하인,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 하인.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없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요? 그 이름 없는 이 하인이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 참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린 너무 막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칭찬받아야 하고, 이 최극상품 포도주 냈으면 그 낸 사람 이름 밝혀야 되고 금액 얼마 있는지 밝혀야 되고 꼭 주보에 넣어야 되고 이런 일들 꼭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완전 다른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회장, 높은 사람,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중의 자리를 차지한 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자, 그가 그의 계획에 함께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을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와서 예수에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거 내고 나중에 이제 좀 후진 것들을, 별로 질이 안 좋은 것들을 내는 건데 왜 이렇게 반대로 했느냐, 이런 놀라운 일이다, 그걸 여기까지 감춰놓고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길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좋은 걸 줍니다. 성공 줍니다. 쾌락을 줍니다. 쾌락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극상품의 것을 주지만 그 뒤는 무엇입니까? 허무이고 멸망이고 절망인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약이 그렇습니다. 마약은 최극상의 쾌락을, 우리의 뇌신경을 건드려서 도파민과 최극상의 그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절망인 거예요. 더 이상 그 쾌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절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비어짐이죠. 부족함입니다. 광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두 손 꼭 붙잡고 함께 영원히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마지막에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한 자가 기적을 본 것입니다. 온전히 따르는 자가 그 역사를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누가 믿었다 그래요? 연회장이 믿었답니까? 거기 나와 있던 사람들이 믿었답니까?
군중이 믿었답니까? 아니에요. 제자가 믿었답니다. 제자가 믿었답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 없는 하인 몇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몇 사람의 제자를 믿게 하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순종의 한 행위가, 나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영광 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충성,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꾼이 가져야 할 덕목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훈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가 제자가 됩니다. 순종 안 하면 제자가 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제자는 순종했으니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 주세요. 리더의 말에 순종하세요. 가정의 권위,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결교회를 창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를 키운 어머니가 참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요한 웨슬리를 키웠던 수잔나 웨슬리. 저는 이 사람 정말 참 좋아하고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 사람은 자녀를 훈육하기로 참 지혜롭게 훈육을 하였고 훈육과 사랑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서 아이를 훈육한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요즘 어린아이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훈육하고 동시에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12의 자녀들을 목사로, 선교사로 키워냈던 어머니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수잔나 웨슬리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너무나도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리더의 말에 순종이 안 되는데, 눈에 보여지는 부모의 말에 순종이 안 되는데, 권위자의 말에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종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혼인잔치에 있었던 풍요를 경험하고 채워짐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더욱더욱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순종한 자가 기적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에서 그 현장을 경험하는 또 한 부류, 오늘 이 하인들을 살폈습니다. 그랬으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물을 떠오는 그 과정의 모든 순종을 다 하였기에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했고 마리아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이름 없는 하인들이 그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그 하인을 꼭 찾아서 물어보고 함께 기뻐하십시다.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이 귀한 순종의 덕목을 배움으로 잔치의 풍요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